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자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를 치는 이 땅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고 우리를 관리하도록 보낸 청지기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는 그 말에는 우리 또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단지 청지기라는 의미를 재직이니까 그거 아닙니다. 목사이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청지기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관리하고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고 우리를 돌봐주고, 그 당시 2000년 전이니까 들짐승이 있을 때 우리를 돌봐주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는 모든 역할을 감당했던 청지기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닮아간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답이 나옵니다. 우리 또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분명한 이 땅에 오실 때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한 가지로 이어가는데 죄인을 향한 구원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뜻이 나오는데, 예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는 뭐냐?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이 땅에 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요? 짧다. 짧게, 요즘 시대는 짧으니까 짧게 해야 되니까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모든 청지기에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사명이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사명이에요. 청지기,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청지기라면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청지기 중에는, 우리 중에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도 있고 사명감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거야.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따르더라도 그는 희생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일을 하더라도 마치 못해 합니다. 일을 하는데 다 입으로 다 쏟아내고 합니다. 투덜투덜 말하니까 다 쏟아내고 합니다. 능률도 나오지 않습니다. 일을 고역으로 느끼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청지기라면 우리의 참된 모습이 뭐냐? 청지기의 참된 모습은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무슨 자? 부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업,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 우리 말은 비즈니스, 하나님의 영혼을 달리게 한 그 사업을 위해 많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야곱을 향해, 야곱아,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여기 많은 사람이 있지 않니? 근데 내가 그 중에 너를 콕 집어서 불렀다,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이 존재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 시작되었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기 위해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렀어요. 이렇게 저기 부른 아이가 저기 하나 있네. 우리 이쁜이가 하나 저기 한 샛별이 할렐루야. 우리 샛별이 하나님 왜 불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불렀어요. 자, 모세 하나님은 가시덤불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성막에 있는데 사무엘을 불렀어요. 농장 일하고 있는데 엘리사를 불렀어요. 엘리사야. 그 엘리사만 농장 일했냐? 그 당시 다 농사 일했습니다. 네,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성전에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12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있는 자를 핍박하러 가는 사울을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부를 때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없는 자는 없다. 없는 것 같은데 사명을 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부름받은 자, 우리 모두가 다 부름받은 자예요. 그래서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이 콜링은 목회를 하는 사람은 당연하고, 예전엔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서원했다 너? 의미가 없는 거죠. 아버지가 서원한 거고. 지금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에 여러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서원했대. 그러니까 나는 가야 돼. 그래서 힘든 거야 이게. 아버지, 어머니는 서원했는데 나는 컬링 받지 않았대.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냥 꾸역꾸역 가는 거야. 그냥 투덜투덜 가는 거야. 이런 목회자가 가니까 그 목회자 주변의 성도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컬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제가 전도사님들 노회에서 이렇게 면접을 하게 되면 제가 항상 물어봐요. 컬링을 받았나요? 근데 요즘은 금기어가 돼버렸어요. 교육자들을 면접하는데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고시를 보는데 컬링 받았다는 말을 요즘은 금기어입니다. 왜 물어보세요? 안 물어봐요. 왜? 무서워서 그 답이. 왜 무서워? 내가 볼 때는 안 받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영성이나 삶을 보면 안 받은 것 같은데 차마 그렇게 답할까 봐 무서워서 요즘은 저도 잘 안 물어봐요. 콜링 받았나요? 예전에는 나 기본이야. 신학교 가서 이렇게 이 콜링을 안 받았으니까 기도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말이게 방언을 못해. 콜링을 안 받았으니까 이게 이게 안 되지. 이게 부가시가 안 되는 거 콜링 안 받았기 때문이지 뭐. 이렇게 금식 못해. 콜링을 안 받으니까 금식 못하는 거. 20일 금식 못해. 콜링을 안 받은 거지. 40일 금식 못해. 콜링을 안 받아서 그러는 거지. 모든 게 그렇게 몰아갔으니까 콜링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산에 가면 뭐 주여 나를 불러 주옵소서. 주님은 잔잔히면 벌써 불렀다. 벌써 불렀어. 요즘은 개인적으로도 무섭기도 합니다. 우리 예비 목사님들이 어떤 대답을 할까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잘 안 물어봐요. 근데 분명한 사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가 뭐냐면 부른 자들을 택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처럼 청지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예요.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으로 선민을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았습니다. 이사야를 택해서 선지자를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원하는 자를 택했다라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선택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선택받은 것도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사람이 누구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누구예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데니까 내가 웬만한 건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는 왜?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거든. 내가 내 스스로 이게 내가 나가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해서 나를 불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고기 잡고 있는데 누가 찾아갔어? 거기에 고기 잡다가 팽개치고 주님이 그렇지 않아서 주님이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태가 세간에 앉아있는데 마태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16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 주님을 믿어드려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그리고 나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여러분에게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죠.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여러분의 일터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우리 교회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이런 사명이 없기 때문에 불같은 사명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 불같은 사명이 없으니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탕 목사님, 나는 저보다 선배님이신 뭐 불을 받고 난 몰라 그런 거 불을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누구는 불을 받았다 뒤집어졌다 그러고 뭐 누구는 기적을 봤다는데 나는 불을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근데 말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면 믿는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는 거죠. 유동이 없어 나는. 그리고 나한테 하나님 기적을 안 줘. 왜 처음에 자기가 그랬다는 기적을 안 주는 건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금식기도 안 했나? 금식기도 하려고 하니까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배고파서 못하겠더라고. 자신이 없어 내가. 금식기도 얼마 3일 하면 죽을 것 같아. 3일 내가 작정하고 3일을 냈다는 거예요. 내가 4일부터는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전혀 못하겠더라. 나 안 해. 그런데 말이야 다 안 해도 내게는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확신은 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나는 괜찮다. 그래서 목회가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그분은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택했다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부르셨다면 무슨 일을 하라고 택하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택했을까? 이런 말이에요. 왜 택했을까 나를? 왜 택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유 없이 그냥 자고 있는 사람한테 택하라 잠이나 계속 자거라 뭐 이랬나? 분명한 택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안에 가면 뭐가 맺어요? 열매 맺으라고 택한 거예요. 이게 나 혼자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열매를 맺으라고 택했습니다. 내가 택한 일을 택함 받은 거 잘 감당하면 열매가 생기는데 그 열매는 나도 먹고 자녀도 먹고 이웃도 먹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마르게 되면 나도 굶고 자녀도 굶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를 전혀 모르게 되는 것이고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다음 세대보다 우리는 다른 세대가 많습니다. 정확한 우리의 판단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 하나님의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만에 구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면 돼요. 자녀들의 잘못이 없는 거예요. 무슨 잘못이 있겠어? 우리 세대가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회개해야 자녀들의 미래가 푸르고 푸른 전성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문제가 오더라도, 기쁨이 오더라도, 슬픔이 오더라도 그 안에 거하면 그런 사람은 뭘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가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많이 맺는다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맺는 데잖아. 많이. 얼마나 많이면 그 많이를 붙여놨겠어요. 응? 특별히 부르고 택함 받은 사람은 왜 불러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요. 신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요. 택함 받은 사람은 주인의 신임을 얻은 거예요. 아무나 선택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청지기가 한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를 얼마나 믿었냐면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와이프도 골라하라 그랬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지? 누구야? 엘씨인데, 엘씨. 뭐야? 내자. 그렇지. 이야, 우리 비하교에서 똑똑해가지고 할렐루야. 만방이 알려집니다. 비하교에서 똑똑하면 만방이 알립니다. 엘리에셀이에요. 신임을 다 얻었습니다.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그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아들을 결혼하는 와이프도 네가 골라라 그랬습니다. 내가 고르는 게 너가 골라와. 그가 직접 가서 그의 아내를 골라와요. 요셉은 주인의 신임을 얻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 더 나아가 이집트 왕 바로의 신임을 얻어서 나라 일을 다 맡는 일을 감당해요. 신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소문을 듣게 된 청지기는 주인의 신임을 버려지게 돼요. 그래서 맡은 일을 세마라고 독촉을 받고 그 직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은 그 소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이 이 신임을 옮겨요. 이렇게 거기에 따라 뭐가 옮겨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주의 충만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맡겨진 것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것들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엄마 아빠의 직분도 잘 감당하고, 사회에서의 직분도 잘 감당하고, 교회에서의 직분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책임 맡은 거예요. 우리는 책임을 하나님이 주셔서 맡은 자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열매를 맺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본문의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여. 보세요.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언제? 항상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항상 있어야 된다. 항상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청지기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9가지 열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9가지 열매를 말해볼까요? 시작. 싹 다 알겠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똑똑해야 우리 미학. 다시 한번 알리면 미학의 성도가 똑똑하다는 알립니다.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 할렐루야. 맞지요? 9가지 맞지요? 저봐 10가지도 아니고 9가지 맞잖아요. 보통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이게 이 택함 받아서 신임을 얻은 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인의 뜻을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를 아주 은혜 가운데 나름대로 성공적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스카웃을 오라고 많이 받았어요. 부교육자 할 때 말이에요. 부교육자 할 때. 근데 아주 신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담임 목사님 뭐 박사 논문도 내가 써드리고 너무나 좋아요. 저는 총시대 가서 쓰는데 왜 사역을 안 하잖아.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누구면 네 그러면 옆에 있는 목사님들 또 왔냐? 목사님 바빠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교수님도 알아요. 왔어? 그래서 예. 앉아가지고 제가 너무 저기 교회에서 막 새우부터 일하는 것도 딱 앉아있으면 얼마나 편했다. 툭툭툭
치고 밥도 먹고 그 거기서 퇴근하면 되거든요. 이게 이야, 넌 너무 좋았어요. 이게 박사 논문까지 제가 써서 박사를 땄어요. 그래서 총신대를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썼는데 박사는 통과된 거 보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담임 목사님 뭘 원하시는지 딱 알아요. 제가 늘상 담임 목사님 제가 부기역자 할 때 그만해라, 퇴근해라, 그렇게 열심히 하자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담임 목사 하기 전에 그 담임 목사님이 통성기도 하는데 우리 그때 이제 강도사였거든요. 이제 공부하느라고 우리 강도사 영주에 강건한 물리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기도 좀 내놓으면 아주 쑥스럽게 무슨 담임 목사님도 아닌데 내가 일을 다 했단 말이야. 화장 심심해서 화장 청소를 내가 1층부터 거기 4층까지 다 하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내가 담임 목사님 차도 세차하고 이렇게 막 그만해. 그럼 내가 시간이 너무 남아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남았느냐? 전도하고 밤새서 신방하고 새벽에 장로님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없는 걸 감사하세요. 장로님들은 4시 50분에 장로님이 안 나오면 닭강도사 그러면 제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장로님 집을 돌아다니면서 막 두드려서 장로님 새벽 예배 왜 안 나왔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다 깨웠어 내가 장로님들을. 응? 닭강도사 그러면 예? 막 두들기면 새벽에 막 난리나. 옆집이 그러니까 누구세요? 장로님 새벽 예배 안 나오세요? 왜요? 새벽 예배 시간인데. 알았어요. 뭐 강사님 여기 깨우고 여기 깨우면 동네 그냥 다음날 몇 번 깨우면 장로님들이 정신이 바짝 나. 왜? 아니면 옆집하고 싸움 나거든 아침에. 뭐 새벽부터 그래서 나한테 욕하네요. 장로님한테 욕하지. 왜 주인집한테 욕하기 때문에 제가 다 깨우고 장로님 일어나세요. 새벽 예배 기도하시고 장로님들이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나 같은 부기역자 있으면 장로님들 이야 할렐루야 복 많이 받습니다. 우리 뭐 차로 하면 되니까 차로 돌아면서 막 두드리면 들어갈 수가 없는 아파트는 근데 현관부터 막아가지고 뭘 원하는지 제가 잘 알아요. 뭘 그분이 원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래야 되겠구나라고 제가 딱 알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맡겨진 사람은 맡은 바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진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무조건 따라가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거 하나님의 뜻인지 내 감정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는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언제나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 심판의 때가 있는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직의 사명이 있는 자는 충성된 자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청지기가 되라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실하다는 것은 바로 충성과 같은 뜻입니다. 맡은 일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다 바쳐서 일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래서 맡은 자가 할 일은 충성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충성은요, 작은 일을 보면 합니다. 이건 하버드 대학이 연구한 것 똑같아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 가장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걸 조사했어요. 이 사람들은 10년에서 100년을 연구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기금을 이렇게 줘요. 그래서 우리나라 1년 연구인데 그는 100년 가까이를 연구해요. 이들을 쫓아가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모습을 취재했더니 접시를 닦는데 가장 열심히 닦는 애들이 하버드 student들이라는 거예요.
서빙을 해도 가장 열심히 하는 애들이 걔네들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이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은 최선을 다하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류와 인류를 다르게 하는구나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 친구들이 한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2000년 전에 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시작. 저기에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저기에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돼. 저는 이 말씀을 중학교 2학년 때 받았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말리포예요. 서해안 말리포입니다. 그때 목사 되는 거 정말 싫어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리포에서 참으로 제가 막 가슴을 치고 눈물 나며 회개하며 밤을 새며 기도해요. 중학교 2학년 애가. 그리고 내가 딱 받은 게 뭐냐?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걸 받은 게 이 말씀이에요. 저는 사람을 부교육자를 쓰거나 뭐하거나 한 사람 만나거나 뭐하거나 모든 기준이 여기에 재직을 세우거나 세우지 않거나 다 여기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한 자 그 사람을 뽑는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는 그래서 저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왜 항상 그렇게 내 모든 생각이 거기에 가 있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작은 말 하나, 작은 약속 하나 다 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일은 누구나 다 잘하려고 그래요. 자기 이름 나니까 잘하려고 합니다. 자기 폼 나니까 큰 일은 다 잘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 그래서 저는 그걸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게 눈이 싹 들어와요. 우리 교회에서도. 왜? 항상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귀하구나. 귀하다.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아도 제게는 눈이 들어와요. 아, 귀한 사람이네. 이렇게. 성도들은 모를지 몰라요. 근데 저에게는 그런 사람 눈이 딱 들어와요.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많이 갖고 적게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중2 때부터 늘 주교에 왔던 것이기 때문에 한눈에 이건 딱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하고 저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것에. 큰 것에는 누구나 다 군침을 흘린단다. 작은 것,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작은 것, 이것이 보지 않는 헌신이든 물질이든 뭐든 다 누구 앞에 하는 것이든 모든 것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신다. 작은 것에 소홀히 여기는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지 않아. 근데 그게 하버드들을 통해 통계로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전혀 충격적이지 않아요. 왜? 성경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보지 않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외람되지만 제가 담임 목사님께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이런 거예요. 저는 있거나 없거나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제 성품 보세요. 제가 부교육자부터 저는 담임 목사님 있거나 없거나 저는 최선을 다해. 밤새 일하면 밤새 일해. 나는 죽은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내가 부교육자라도 교회를 위한다면 집도 빼고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동기들한테 위해서 바보 아니냐 이런 말을 숱하게 들었습니다. 네가 담임 목사냐? 네가 우리 동기 중에 가장 가난해. 근데 교회가 힘들다는데 집 다 내놨어요. 우리 내놓고 보증금 싹 빼고 독산동에 쪽박촌에 딱 들어갔더니요. 이야, 그 문은 이렇게 하면 열쇠 다 열려. 발로 뻥 차면 열려. 이게 들어가면 이야, 내가 큰 아이가 그때 있었어. 너무 미안해. 들어가는 동시에 부엌과 씻는 데와 방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다야. 그 옆에는 옆집 뻥 뚫려가지고 바람이 슉 들어와. 뭐 바퀴벌레? 이거는 우리 식구지, 식구. 그러다 큰애가 늘 하는 얘기야. 나는 지금도 아빠
쥐가 무서워해. 잘 때 쥐가 이렇게 슉 지나가 이렇게 막. 그런 집이 있어. 그래서 큰애가 아빠 우리 그런 집에 살았어. 왜 이러니까 내가 그때 아빠 몇 살인지 알아? 몇 살이었니? 나 3살 4살이었어. 근데 슉 지나가네. 뭐냐 했더니 쥐가 자기를 밟고 지나갔더니 괜찮았어요. 제 동기들이 그랬어요. 너 바보냐? 네가 담임 목사니? 아니 나 교육자야. 교회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야. 저는 이렇게 저한테는 아무런 충격이 아니에요. 왜? 그게 제 삶이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담임이든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주의 일함에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밤낮으로 했어요. 내가 전도사든 강도사든 목사든 상관이 없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담임 목사님 있든 없든 저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기억하실 것이다. 나를 기억하실 것이다. 이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저는요 한 주도 쉰 적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야, 나는요 한 주도 쉰 적이 없어요. 미국 가자마자 목회했어 나. 와 할렐루야. 미국 가자마자 교회 미국 그 학교 교회에서 나보고 설교하라는 건데 저요? 이거 맡으라고 해서 제가요. 할렐루야. 별거리 하나 쉬러 갔는데 거든이 6개월 지나니까 갑자기 청빙됐다고 나한테 오라고 그래서 내가 11명밖에 없는 곳에 5명을 데리고 부흥시키러 제가 갔잖아요. 이야, 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한 번도 쉬지 않고 사역을 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부족해요. 저도 알죠. 근데 작은 것에 딱 하나 있어요. 주님은 보신다. 주님은 보시니까 됐다. 내 친구들이 나를 바보 같다고 해도 됐다. 주님은 아시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아교회 담임 목사 된 거 할렐루야. 미아교회 담임 목사 개인이 된 줄 알아요. 내가 짬밥으로 된지 않은 천만의 말씀. 짬밥으로 되지 않았어요 내가. 이게 뭐 세월이 있다 보니까 천만에 이 50년 된 미아교회 할렐루야 축복의 교회 할렐루야. 아무나 된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저 감사하세요. 저 본 거를. 아멘을 안 하네. 저는 뭐 울는 것도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망설임도 없습니다. 저와 아내는 망설이지 않아요. 주님이 하시니까. 뭐 어떠냐? 내가 담임이든 전도사면 어떠냐? 하나님의 교회인데 후회하진 않아요. 지금도 그렇다면 또 할 거예요. 그렇게. 왜? 교회가 우선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남이 보이지 않을 때도 변함없이 충성해야 합니다. 감독할 때 잘하다가 주인이 보지 않으면 충성하지 않는 자 정말 주님이 쓰지 않아요. 사람의 귀에 들리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은밀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담이지 이 얘기 마치겠는데 우리 막내가 이제 뭐 언니하고 뭐 통화 중에 기도를 막 하더니 아빠 언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니? 그러니까 너도 필요한 거 있으면 한인교회 가지고 좀 권사님의 장로님 옆에 앉아있고 그 귀에다 대고 기도를 해 이렇게. 주님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언니도 그렇게 기도했다. 우리 큰애가 그렇게 기도했고 큰애가 이렇게 해서 안수하며 기도했어요. 이렇게 얘가 6살 7살 때부터 이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하면 권사님들이 막 요만한 손이 올라가면 뭐 내가 안수하는 줄 알고 막 탁탁탁 하는 거 막 이렇게. 큰애가 막 그러면 내가 막 이러는 거야. 얘가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장집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손이 큰 장집사님이 있었거든요. 거기다 대고 갑자기 가더니 하나님 자전거가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자전거가 갖고 싶어요. 막 그러면 그거를
얘 목소리가 크거든요. 이게 6살 7살이가 자전거 갖고 싶어요. 자전거 갖고 싶어요. 자전거 갖고 싶어요. 그러면 다음 날 자전거가 우리 집 앞에 딱 있어. 이야, 우리 큰아이 이렇게 영성이 뛰어납니다. 누구한테 딱 얘기할 줄 알잖아. 우리 큰아이는 딱 보고 이야. 그러면서 이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큰아이가 철야 때 안수를 해준 거야. 그래서 철야 때 끝날 때마다 혼났어. 네가 왜 그러니까 맞잖아. 6살이가 야 뭐 그러니까 야 뭐 이러는 거. 이야 이 작은 다리를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치면 막 권사님들이 보세요. 우리 큰아이도 그 얘기를 막내한테 해준 거야. 너도 한인교회 가서 장로님이나 권사님 옆에 가서 너도 얘기해. 이렇게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너 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를 우리 막내가 저한테 하는 거야. 그래서 아빠 언제 그렇게 하래? 그래 내가 그만해라. 언니 시대는 지났으므로 너 시대는 하나님이 책임지리라. 내가 그래서 은밀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사람을 위해서 신경 쓰지 말고 은밀히 하나님이 보시는 줄 알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보시는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고 역사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둠명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사명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원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버더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아멘 아멘.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이
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이 시간에 주여 삼차 한번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가 걸어가야 주사 우리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종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고 하나님의 부르 선택한 자를 하나님의 책임지시며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모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십니다. 아버지 마사 우리에게 역사하사 충만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걸어가시며 은혜 발로 붙잡아 주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붙잡아 주사 주 은혜 가운데 걸어가시며 은혜 발로 붙잡아 주사 주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종이 은혜 가운데 걸어가사 주의 걸어가심으로 인도하실 은혜를 아버지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의 역사 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하사 은혜 허락하사 충만하게 하사 거룩한 역사와 거룩한 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 가운데 임하시고 주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붙잡아 주사 오직 주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힘으로 주의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사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사 예수의 힘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주의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이 많은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어주십니다. 우리 하는 일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 모든 하나님 믿어주십니다. 아버지 은혜 허락하사 주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사 거룩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주의 발로 붙잡아 주세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여 임하사 성령이 아버지 임하여 주사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인도하 주사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사 아버지 임하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인도하 주사 주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임하사 아버지 역사하사 주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세 주님이여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사 아버지 역사하시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여 인도하사 성령의 임하여 주사 성령 역사해 주사 주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주의 역사로 거룩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허락하사 능력으로 발로 붙잡아 주사 거룩의 역사와 은혜 아버지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임하사 아버지 함께 하시며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택한 자답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책임 맡은 자입니다. 우리의 맡긴 바들에게 충성을 다하게 하시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전도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삶의 열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열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열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 은혜 가운데 걸어가 주사 능력으로 발로 붙잡아 주사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사 아버지 역사하시네 참으로 감사와 영을 돌립니다. 성령의 임하시고 성령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성령의 임하시니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주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마사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인도해 주사 주 은혜 가운데 주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로 붙잡아줄 시간들이 원합니다. 단전에 충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들이 원합나니 신실한 자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신실한 자 하나님의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 충성되는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사 역사 허락하사 충만함 허락해 주사 주인의 가운데 허락해 주사 아버지 역사하시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붙잡아주시며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사 거룩한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인의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임하여 주사 아버지 역사해 주사 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사 하나님의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여 임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뒤를 담아 하나님의 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 삼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할 시간들이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사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능력을 발로 붙잡아 주사 오직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로 붙잡아 주시며 거룩함으로 인도하 주사 거룩한 주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세 은혜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의 역사 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거룩한 주의 은혜 나타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가 전년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삶과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 먼저 성령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 하나님의 역사 전적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져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을 원합니다. 성령 우리를 붙잡아 주사 성령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나니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의 발로 붙잡아 주사 거룩한 주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주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거룩하며 구별되며 살아가는 믿음에서 담대한 삶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경기 세상의 정치 세상 환경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다. 두려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근점이 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장자가 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주가 되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며 홍해바다 갈라진 같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같이 사르가 까베 아들이 살아난 같이 나사로가 살아난 같이 아버지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된 같이 수많은 명자들의 회복되어지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같이 나만 장군이 치유된 같이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이세한 사람을 동안해서 기억들의 변화가 일어난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사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사 우리 성도한 사람을 동안해서 가정이 변화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통하여서 직장과 일터가 변화받게 하시며 성적이 변화받게 하시며 모든 것이 변화된 믿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님 알아가시길 원합니다. 성령 은혜 가운데 알아가사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사 오직 주인의 가운데 역사하사 오 하나님의 역사로 주인의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며 회복되지어다 회복되게 하사 치유되게 하사 역사가 나타나게 하사 이 땅의 주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함께 하사 아버지 임하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함께 해주사 성령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돌봐주사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사 우리에게 은총 허락하여 주사 우리에게 거룩한 역사 허락하여 주사 믿음의 간증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믿음의 응답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성령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사 강한 능력으로 강한 주인의 가운데 아버지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사가며 찬양합니다. 오 주님이여 주님이여 임하사 주님의 역사에 주사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인의 가운데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함께 하시는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약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너희들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길을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데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버더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에버더 열려라 에버더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이 계셨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자기 백성을 제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기름 받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명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명 감당하심으로 전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나 한 사람을 통해 자녀와 가정과 삶의 터전과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과 교회와 이 민족이 변화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귀한 책임을 주신 자들입니다. 충성되이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게 하시며 곧 머지않아 심판의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인데 그때 잘했다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정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정마다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자녀들아 주께 돌아올지어다. 자녀들을 묶은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멸될지어다. 주께 돌아오는 역사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일관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하는 이 세상 가운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생명이 돋아나게 하시며 치유되게 하시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부흥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학의 거룩한 부흥이 임할지어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 넘치게 될지어다.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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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하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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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